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짓 예언자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송한 사이비 종교 관련 다큐멘터리가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의 다큐입니다. 이 단체가 기독교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교계 차원에서도 더욱 예의주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주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금품을 갈취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단체의 연예인은 물론 검사나 의사 등 사회적 고위층도 이 신자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일반 교회를 향해 이 기독교 포비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꽤 불편한데 교회로 위장한 사이비 종교 단체의 이러한 폐단은 더욱더 일반적인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포비아가 이렇게 확산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종파가 일반 교회와 굉장히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라는 같은 경전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예배나 찬송도 이렇게 유사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사이비 종파 이 리더를 교주라고 부르긴 하지만 또 신자들은 목사로 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이 교회, 예배, 찬송, 목사로 이렇게 소개되다 보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상 일반 교회인지 아닌지 사이비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난 후 일부 언론사에서 시민들이 겪는 이러한 종교에 관련된 여러 일화를 기사화했습니다. 어느 20대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원래 무교인데 그리고 종교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번 다큐를 통해서 사이비 종교를 접하고 나니까 교회라는 간판만 봐도 사이비는 아닐까 이렇게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또 이러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20대 남성 김모 씨는 식사하던 중에 친구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이다 이 다큐를 못 봤냐며 자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 신자들이 사이비 종교 신자와 같다고 치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 박모 씨 일화도 있습니다. 지하철 타다가 교회를 욕하는 중년 남성을 목격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봅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일반 사이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다큐로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아마도 대학 캠퍼스 기독단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규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고 또 새학기도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의 다양한 동아리가 활동을 넓혀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이 한신대학교도 지금 캠퍼스 단체 기독 동아리도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하는 시점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대학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를 다니는 정모 대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입하려는 동아리에도 이 사이비 종교 신자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고 염려가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숭실대학교와 같은 곳에서는 학교 측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독교 동아리에 이 전도 허가증이라는 이 허가증을 이 동아리 학생들에게 줘서 이게 있으면은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좀 안심하고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정식 등록한 기독교가 동아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다른 기독교 사학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교회도 사실 동떨어지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 저희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으면서 교회 내실을 다지고 또 새로운 신자도 맡길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의 희망을 사실 저해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도 사실 탈교회를 선언하고 있는 마당인데 여기에 기독교계 사이비 종교의 등장은 우리 교회도 이러한 냉수와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이 거짓 이론자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때 과연 우리 낙산교회는 무엇을 취향하고 또 어떤 종교가 어떤 선교를 해야 할까 물음을 던져봅니다. 오늘의 시대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또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길 희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 사이비의 발음에 어떻게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바른 실천, 즉 정행으로 나아갈 것인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봅니다. 그렇다고 지나친 비관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겠다 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선교적 과제를 발견하게 되고 또 개혁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7장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설교, 이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중 7장은 마지막 장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15절에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미에 이 거짓 예언자를 경계하라 라는 메시지로 끝을 맺는다는 점을 주목해 봅니다. 사실 산상수훈 핵심적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죠. 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이 삶의 양식을 어떻게 할지, 또 율법과 윤리를 어떻게 정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라면 이 설교, 산상수훈의 이 엔딩 부분을 청중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라는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로 끝낼 것 같습니다. 저라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 자체 굉장히 무겁고 신중한데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함께 가자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사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끝맺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는 이 경계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무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거짓 예언자 이 사이에 어떤 긴밀한 관계가 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말씀하기에 앞서 좀 이해하기 쉽게 또 간략하게나마 이 산상수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것이 어떤 저 세상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구현될 그러한 현실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유토피아적 환상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제자와 군중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한 구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5장 초반부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누리는 8가지 복, 8복이 등장하죠. 과연 복 있는 삶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자비한 자,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복과는 굉장히 대비된다라는 이 대척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사실 로마 그리스 시대였는데요. 이때 복받는 자 하면 누구였을까요? 예수 시대 복받는 자는 분명 권력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또 재물을 소유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특히 복음서 말씀을 보면 재물을 가진 자, 복을 받은 재물 갖고 또 권력을 소유한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은유 속에도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물론 권력이나 물질을 소유했다고 그 자체가 문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권력과 재물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규정하고 하려는 그러한 어떤 배타적인 사고가 문제입니다. 권력 지상주의나 물질주의적 태도는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어떤 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당시에는 온갖 아청과 권모술수로 명예와 지배의 반열에 오른 자를 복이 있다라고 추앙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된 그 복을 아주 정반대에 배치하고 그 반대의 길, 즉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메시지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그룹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점은 마음의 가난함, 온유함, 자비와 평화 등 굉장히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과 함께 예수께서는 5장 중반부터 7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율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을 따르는 것, 그 가치가 사실 세상이 지향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기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또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도 굉장히 힘겨운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하십니다. 당시 유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 자신의 의로움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이들은 이미 율법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허물고 새롭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5장 21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형제 자매에게 화내지 말고 또 화해하고 위선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것이고 좀 새롭게 변화된 우리 시민은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절하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 오늘 주제로 돌아와 봅니다.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추구해야 할 그 복과 가치, 그리고 윤리적 덕목, 그리고 이 주기도문 이후에 바로 이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거짓 예언자의 분별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 삼가라, 살펴라 라는 말입니다. 원래 예언자라는 것은 이 프로펫,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구약 전통부터 예언자적 전통이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이나 이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명을 받은 것처럼 꾸면서 위장하고 잘못된 내용을 하나님의 지시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짜 예언자들을 흉내내고 자신들의 욕망을 사람들로부터 충족시키는 그러한 가짜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거짓이고 진짜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남을 해하고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을 선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이 본색을 나중에 드러내게 되죠.
하지만 이를 따르는 추종자 세력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에게 포섭되고 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계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이 언론의 이야기를 한번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이단 사이비의 역사가 짧은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기 1920년대에도 오늘날과 같은 이단과 사이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거짓 예언자들에게 우리가 피해도 입었지만 여전히 이들의 세력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이고 진짜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미혹에 넘어지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로 이러한 사이비, 기독교계 사이비 전통 보시면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 시한부 종말론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미선교회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고 있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라는 것은 어느 날 몇 시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인 곳에 다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다미선교회 교주는 1992년 10월 28일을 정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신자들을 하늘로 데려갈 것이라는 주장을 폈죠. 아직도 여러분 유튜브 언론 찾아보시면 그때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는 영상을 보실 것 같습니다. 당시 시한부 종말로 인해서 진짜 수많은 신자들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이에 동의한 신자들은 삶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던 이들에게 이러한 교주들이 이러한 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 거짓된 하나님 나라죠, 그러한 나라에서 복을 누리자라는 그러한 꾀임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이 자신의 위기 상황,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에 해당하는 이 교주는 신도들을 세뇌시켜서 이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세상이 곧 종말할 것이니 직장도 가정도 포기하고 이 선교 단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유사하게 이러한 형태들이 신천지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이 강력한 교주의 등장입니다. 교주 절대주의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말과 행동이 진리고 법이 됩니다. 이단 사이비에 등장하는 교주는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라는 이 공통된 어떤 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 승천하신 예수께서 자신에게 때로는 환생했다라고도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허무맹랑한 주장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교주를 받드는 추종 세력이 늘 어디든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단계처럼 이 사이비 단체도 체계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높은 충성도에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신앙이 얕은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주의 말에 열광하고 절대화하면서 신자들을 포섭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신자들은 거부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 온갖 세뇌로 인해서 교주를 이 메시아로 착각하게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교주는 굉장히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유나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 갈급한 성도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특별히 불치병이 있는 환우들에게 이 사이비 교주는 그 어떤 명의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치병이 있는 환우들은 사실 세상에 많은 의료과학적인 혜택을 받고 했지만은 그래도 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러한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러한 은사를 경험하는데, 물론 그러한 은사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교조들은 자신의 말과 능력으로 신자들의 연약함을 빌미 삼아 자신을 메시아와 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자로 추종하도록 만듭니다. 마지막 특징은 바로 1차원적인 성경 해석과 이 반사회성입니다. 종종 이단으로 개종하는 신자들, 신천지 신자들이 사실 그래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곳에 가면 그렇게 성경 해석이 명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 교회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들이 속 시원하게 해석을 안 해주는데 여기 오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문제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명쾌하고 분명한 것을 사실 좋아합니다. 이것은 뭐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정치라든지, 그래서 정치적인 것도 굉장히 그래서 극단화된 형태로 선명한 부분을 우리가 추종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단 사이비만큼 성경에 철두철미한 그런 집단은 없습니다. 사실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예배한다 할 정도로 성경을 굉장히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성경 그 방법론도 있는데, 성경 속의 비유나 어떤 수사적 표현을 임의적으로 해서 갖다 붙이기, 짜집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편 굉장히 명쾌하고 뚜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른 해석이 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해석이 반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 집단의 존재 목적에 맞게 성경이 해석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주나 목사가 이 성경을 곡해해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인 그리고 배타적인 그런 삶을 유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가정을 벗어나요. 가정을 벗어나서 부모님을 믿지 않고 형제들을 믿지 않습니다.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다 포기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모두 끊고 그 사이비 집단에만 몰두하도록 취하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종말론적 교일이나 교주 절대화, 제가 말씀드린 피상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반사회성, 이것은 거짓 예언자들의 아주 주된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런 문제가 비단 사이비 이단뿐일까? 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소위 정통이라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논란이 된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제2단체에서는 성적 착취나 물질적 착취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일반 모습과 별반 다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지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은 제왕적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이 아닌 목사가 자기 자신의 주장을 성경과 성경 해석이 교묘하게 섞어서 신도들에게 주입하고 가스라이팅 해버립니다.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자들이 이러한 거짓 목회자들에게 열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무비판적으로 목사의 이러한 말을 받아들입니다. 선동과 때로는 이념적 광기에 기댄 메시지에 신자들은 종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고 그 결실들만을 쫓는데 매달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는 신자들의 그 의존적인 삶은 거짓 예언자, 거짓 목사의 장단에 맞춰서 더욱더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타락의 길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교회 내 분열과 갈등, 교회 내 윤리부재, 공동체성의 상실. 이것은 사이비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불편한 풍경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는 그 산상수훈의 말미에 이 거짓 예언자를 경계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다 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그 메시지가 예수께서 그토록 강조해 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존재 상태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거짓 예언자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런 사이비 종교단체만은 아닐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이들을 추종하는 부류는 어쩌면 소위 정통이라 알려진 일반 교회도 잔입해와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뒤흔들어 버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외치고 따른다 고백하지만 종교에 중독된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짓 예언자들의 악한 행동과 욕망, 그리고 연약한 신앙들의 이 무지와 분별 없음을 사실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오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 줍니다. 주님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수 사랑 실천을 통해서 이웃에 다가가는 삶은 바로 이러한 거짓 예언자의 시대를 은혜롭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기억하며 한결 신앙이 성숙해지고 이러한 사이비와 같은 이단 교설로부터 극복하고 바른 길을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는 세계는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로 인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 주장하며 자신만이 신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선량한 시민과 신자들의 삶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주님, 거짓 예언자를 살피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바른 신앙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